예수님의 설교. 제목,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의 발현이며 종말의 시간, 영의 발현, 두려움의 영입니다. 마지막 때 무슨 영이 저녁에 나타난다고요? 두려움의 영. 당신이 저를 보면서도 당신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찾고 있을 때 갑자기 봐 라는 말이 들리면 당신은 놀라서 두려움의 영이 발현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거부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두려움에 대해 정의한다면 두려움을 알고 있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게 정의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탄보다 더 속이는 적입니다. 누군가 아프고 나중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죽인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는 것은 병이나 당신의 어려움, 도전이 아니라 그 도전과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상황, 암, 불치병 등에 걸렸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죽었어. 오, 내 동생, 내 상사, 많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은 사망 원인을 알립니다. 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름입니다. 고혈압, 심장마비,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이것에 대한 두려움, 저것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초점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공포라고 불리는 이 괴물과 싸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인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입니다. 저는 제 뜻을 실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실천하러 온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가져가 주세요.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지탱했으며 그를 도우셨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우신 분입니다. 그가 고통의 잔에 대해 기도했을 때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것은 두려움의 표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예수님께 상기시켰습니다. 너는 너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입니다. 저는 제 뜻을 실천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의 처지에 관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은 아프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난해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두려움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저항했으며 두려움을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의 초기 단계에서 대처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품을 때, 두려움이 문제가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을 품고 두려움을 즐겁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나게 할 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초기 단계에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면 욥은 말하였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나에게 닥쳤고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어 여러분에게 닥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두려움의 자리를 내어줄 때 사탄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이고 훔치고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에 몸을 맡기기 시작할 때, 공포를 품을 때 당신은 고통을 겪기 위해서 사탄에게 간접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실 겁니다. 정치적, 신체적, 종교적, 사탄적인 억압에 대한 두려움, 도덕적인 억압에 대한 두려움, 당신의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에서의 두려움. 당신이 전염병을 볼 때 두려움은 농담이 아닙니다. 무섭다. 이것이 할아버지를 죽였구나. 그게 할아버지를 죽였으니 당신도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한 세뇌 방법입니다. 두려움에는 힘이 존재합니다. 고통을 주는 힘,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힘, 인생을 수갑으로 채우는 힘이 존재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삶을 수갑으로 채웁니다. 두려움의 힘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힘이 존재합니다. 모든 두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도록 시작하세요. 두려움을 기도로 대적하세요. 묵상, TV 조슈아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TV 조슈아 선지자의 묵상의 정의는 이 책의 367쪽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묵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만 상상하는 것입니다.